3월 5일 오늘의 큐티 나눔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는데 자신이 떠난 이후에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될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가운데서 멸망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가룟 유다를 얘기하시는 거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성경이 응하게 된 것이라고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비슷한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혹은 가룟 유다의 배신 같은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유다에게 죄를 짓게 한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는 분명 스스로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움받을 것을 걱정하시고 중보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들이 하나 되며 거룩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되게 길게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서 주 포인트는 3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세 번째, 거룩하게 하소서. 이렇게 3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잘 봤을 때 하나 되는 것도 악한 일에 빠지지 않는 것도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사람의 노력으로 성도들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이때 예수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좀 주목했던 포인트는 18절에 보내다라는 동사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내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나중에 사도라는 뜻의 아포스텔로스가 나오고 여기서 영어 사도라는 뜻의 어포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분이었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사도적인 사명으로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냄받은 자가 무엇인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냄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죠. 그러고 성도들에게 보냄받은 자로 살도록, 제자들에게 보냄받은 자로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일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사나 공사들은 자신이 외국어를 할 줄 알더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자기 나라의 자국어로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사의 업무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국가의 대표적이고 공식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보냄받은 자로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 되는 것, 악한 것에 빠지지 않는 것,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악한 일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오늘 한 가지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지라는 표현 많이 쓰죠. 하나님의 편지로서, 집배원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 오늘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